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중고등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읽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1절까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성령과 소통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날이 이제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에 더해져서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 공동체가 지상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죠.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면서 마치 천국 같은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상의 첫 교회는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의 소통이 일어났고 언어의 소통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 강림이 있고 소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제자들 사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바로 혀의 모양이었죠. 근데 그 혀가 불로 이글거리는 형태의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의 혀 모양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갑자기 전하던 이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복음을 전한 이 제자들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엄청난 지성인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거나 또 태어나거나 또 그 지방 말을 유창하게 하는 뭐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인이라서 다른 나라를 막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추종자 대부분은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로 어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외국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균 이상으로 똑똑한 일부 제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그나마 지성이 높았던 사람, 똑똑한 사람 얘기할 때 되게 마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마태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어부였는데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근데 세리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세리였다는 얘기는 일종의 세무 공무원이죠. 우리가 일제 시대에 만약에 일본 총독부 아래서 일종의 세무 공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한자도 잘 쓸 수 있는 사람, 또 일본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한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겠죠.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 당시에 세리 마태 정도가 가장 똑똑한 제자였던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학문의 흔적이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에 모여있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 디아스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7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쪽에 50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유민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그 700년, 500년 되는 세월 동안 계속 정복자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정복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 바뀐 강대한 제국의 각 지역, 특히 도시에 흩어져서 살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한 달 지금 4주째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 원래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제국의 수도로 이제 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처음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살던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메데와 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인데 이 나라들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나라들의 수도나 또는 큰 도시들, 뭐 수사, 성경에 페르세폴리스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도시들로 가서 또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사람들이 정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이 세운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안디옥 같은 그런 도시들에 가서 막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또 정복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또 여러 도시에 가서 막 살기 시작합니다. 자, 신약 성경이 무대가 되는 이제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는 문자 그대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의 도시들, 바벨론의 도시들, 페르시아의 도시들,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도시들, 그 다음에 로마의 도시들까지 수많은 도시들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도가 있는데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너무 어려운 지도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서기 7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 이민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조금 멀어서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빨간 색깔, 붉은 색깔로 이렇게 적혀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글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붉은색으로 적혀 있는 지명들이 유대인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우리 우리로 친다면 이제 한인들이 지금 전 세계 어디 살고 있느냐? 로스안젤레스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동북 상성에 살고 있고, 오사카에 살고 있고,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 건데, 특히 이제 동그랗게 둥글게 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동그란 그 원의 크기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만큼 많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오른쪽 동편에 이제 메디아, 이제 성경에 이제 메데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르심이라고도 나오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키레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레네 같은데, 또
또 이제 터키의 뭐 이제 사르디스, 성경의 사데라고 나오죠. 이런 곳들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라들의 도시들에 살고 있는 거죠. 나라를 잃은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사실 그 나라 법으로 땅을 소유하는 일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외교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땅이 없으니까 지주도 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아니고 시민권이 없으니까 대부분 공무원도 될 수가 없고 구인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직업이 농부나 공무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살든지. 근데 이 정도 제조업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일종의 전향을 합니다. 그게 주로 보면 주로 이렇게 금융업에 진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한다거나 은행의 시초를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고리대금업 이런 거 해가지고 돈놀이를 막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엔 또 돈이 많이 되는 보석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중세 근대 시대에 유대인들이 거의 재정을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위임도 많이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라 없는 이 식민지 상태로 500년을 지나고 7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좀 독특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민족 정체성을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7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마절 같은 이 명절에 1년에 뭐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을 다시 예루살렘 찾아옵니다.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 정체성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모국어였던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열심히 전수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란 그 지역의 언어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기억에서 상실이 되거든요. 히브리어를 아주 못하는 유대인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을 스스로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외국에서 사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기 시작하면 정말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4,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국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한글 학교를 열심히 보내요. 어떻게든지 한국말을 하게 하려고 한국 교회 열심히 보내고 주중에 이제 학교 다니니까 주말에는 한국 아이들 만나게 해가지고 한국말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점점 한국말을 잃어버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한국말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잊어버리면서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소통하는 정도로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대화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주로 1세대는 주로 모국어가 한국어이고요. 2세대는 두 언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3세대 정도가 되면 손자 정도 세대가 되면 현지어가 주 언어가 되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손자가 소통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경우에 3세대 정도가 되면 원래 외국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현지 언어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500년입니다. 무려 700년 동안 회해에서 살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오순절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자신 나라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과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의 각 지역에서 쓰이는 여러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 각 민족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죠.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그 시골 깡촌 출신 아니냐. 얘네들 공부한 사람들 아닌 거 아니냐. 한 번도 제대로 뭐 언어 공부한 적 없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지만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냐? 각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살던 자기네 그 동네 정착한 그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겁니다. 같은 반응이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자들로부터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말, 그 난곳 방언으로 출신 지역 언어로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역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 설교 끝난 이후에 3천여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일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수백 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졌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오순절에 자기 사는 동네 말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데라고 나오는데 파르티아고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란 얘기하는 겁니다. 메디아고요. 엘람, 다 이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 땅이었고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유대,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터키의 동쪽이고요. 본도, 터키의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부르기아, 터키의 남쪽입니다. 밤빌리아, 역시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이라 나오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북아프리카 리비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도 나오고요. 이탈리아죠. 그 다음에 그레데도 나옵니다. 크레타 섬이고 그리스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아라비아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랑 비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바벨탑 이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마치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전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근데 심지어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소통도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 달라져 버린 거니까. 이때부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네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나라와 민족을 만들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것을 뒤집은 현장이 바로 오늘 읽은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물론 물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모든 언어가 소통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뭐 서로 다른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천에 대해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었다는 거죠. 비록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다른 언어로 전해졌지만 전해진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에서 분리되고 흩어졌던 언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분리되면서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의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응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됨으로써 서로 형제와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결과였습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잘 아는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에 감화되고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 자국 언어, 우리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는 각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각자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종의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주 영광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고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뭐 대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각각 지역교회에 속해 있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서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역교회에 모두가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를 풀어서 쓰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각자 속해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네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각각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냥 하나의 지체일 뿐인 겁니다. 하나의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무릎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하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인 하나의 몸인 교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속해 있는 거냐면 모든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각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이자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한 대로 하나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아는 언어, 즉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저 시작이고 그래서 나중에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은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 출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집안 형편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랐던 이 모든 사람들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단회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시기에 임한 성령이 오늘날 똑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도행전 2장처럼 정말 외국어의 형태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막 갑자기 이제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앞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막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독일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독일어로 막 말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막 이렇게 AI 뭐 이렇게 챗GPT니 뭐 팝하고 이런 거 돼가지고 언어를 막 하면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영어 때문에 대학 가는 거 괴로워하시 않아도 되잖아요. 성령이 딱 임하셔서 저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언어가 새로운 우리가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건 아니지만 소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이 소통의 회복은 단순히 언어의 회복만은 아니고요. 언어 소통만은 아니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나뉘어 있던 사람들,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배관시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1900년대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1903년에서 1910년에 어간에 일어났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얘기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이 한번 딱 1907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1903년부터 1910년까지 한 7년 정도 일어난 쭉 이어진 부흥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한반도 대부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0년에 한반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3년에 강원도 함경도죠 원산에서 한번 일어났고요. 1907년에 평양에서 이제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평양 부흥이 너무 강렬하고 또 엄청나게 기장했기 때문에 당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 부흥을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실제로 책도 그렇게 썼어요. 코리안 펜타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빗대어서 한국의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교회사 속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에는 정말 다양한 결과와 영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소통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각 개인의 죄를 개별적으로 모두 드러내시니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부짖죠. 근데 조용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짓는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회복해야 될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죄는 굉장히 관계적이고 상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죄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 미움의 죄입니다. 누군가가 있죠. 상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정직하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횡령한 죄 역시 상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거죠. 고난에 처한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았던 죄, 사람을 차별한 죄 역시 이것도 역시나 누군가에 대한 죄입니다. 관계의 죄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죄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내가 범죄한 바로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과정까지도 연결되어야지 진정한 죄 용서와 사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들은 보여줍니다. 자,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자, 함경도에서 활동했던 당시에 캐나다,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미국의 북장로교, 그다음에 여기 호남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선교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북쪽으로 가면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도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인데 이 사람들 함경도에서 선교를 했어요. 또 함경도에서 선교했던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들. 그다음에 강원도 북부 지역은 미국의 남감리교, 미국 감리교 중에서 남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 두 지역이 만나는 곳이 원산입니다. 그 원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 두 선교회, 캐나다 장로회랑 남감리교 선교사들 중에서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기도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당시 여자 선교사들은 다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집회를 인도할 강사로 당시에 이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당시에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다 이런 부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회개를 하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마음이 막혀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없게 되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죄를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뭐였냐면 미움의 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여자 선교사들하고 한국 신자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선교에 실패한 원인이 뭐였느냐? 그 원인은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고
부족한 믿음이고 영적인 무능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니까 소위 이제 앵글로 색슨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양 사람이고 아주 부유한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를 하려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멸시했고 민족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멸시해가지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도무지 뭔가 대먹지를 않았어.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저히 뭐 영적으로 거듭날 어떤 여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마음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회하는 와중에 앉아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알려주셨고 더는 이렇게 설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선교사가 막 울었더니 선교사의 죄를 한국 사람들이 듣고 그 구한 용서를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반대로 사실 저도 선교사님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903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이전의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부흥의 시작은 회개와 죄 고백, 소통이 일어난 것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1904년 11월입니다. 당시 한국의 첫 번째 감리교회가 인천 내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인천 내리교회에서도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당시 이 부흥을 목격했던 엘머 케이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두 여자가 가정 문제로 다투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서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다른 여자와 화해하라고 권하자 그는 실소, 차라리 내가 먼저 지옥 가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뉘우침이 깊어지고 통렬해지자 갑자기 두 사람 모두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일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집회는 성공적이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동안 두 여자가 화해할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부흥 당시 이 사건입니다.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 동안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평안도 도사경회라고 하는 이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1월 14일 저녁 집회에서 당시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때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도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큰 교회니까 장대영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뭐 수천 명 다니던 교회였어요. 1907년 당시에. 근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지도자도 있었고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끼리 서로 막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지도자가 그때 막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장로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다수의 미움을 받았던 이 장로도 깊은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함부로 대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서로 화해했던 사람들이 서로 미움과 죄를 고백한 이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장면을 당시에 장대영 교회를 대명하고 있던 이제 선교사 그레엄 리라고 하는 이 길함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이 선교사가 당시에 북장로교 자기 선교 본부에다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내용이 그런 얘기 여기 나옵니다. 자, 어젯밤 집회인 사경회 마지막 집회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머물면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으며 똑같은 강력한 능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지없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한 사람씩 자기 죄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지고 바닥에 쓰러지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교회 지도자 중 일부는 서로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그저께 밤에 일부 지도층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한 장로를 증오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젯밤 저와 다른 사람들은 그 한 장로에게 은혜가 임해서 일어나서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거꾸로 져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감정의 파도가
이 사람들을 모두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울었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송 한 곡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회가 2시까지 계속되었는데도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틀밤을 보냈기 때문에 모두 지쳤고 예배당이 점점 추워져서 1월이니까요. 집회를 끝냈습니다. 자, 15일 밤 화요일 집회에서는 평양의 지도적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를 증오했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죄 고백을 강권하는 음성을 들은 한 도둑질한 사람이 피를 토하듯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기가 훔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도 아주 자주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일으킨 화해 역사였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진 한국인 설교자 길선주 씨가 설교한 이후에 우리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게 했는데 약 600명이 남았습니다. 집회는 월요일 저녁 때와 거의 같았는데 성령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특별히 김 씨와 주 씨, 서로 싸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삶에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필요한 힘을 얻었을 때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강단 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고 즉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던 다른 형제들, 특히 선교사 블러에 대한 증오를 고백했고 그 이후에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서 발작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가 거꾸로졌을 때 모든 회중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있던 동안에 강 씨가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고 그 가련한 자는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완전히 거꾸로져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주위에 몰려들어 팔로 그를 감싸자 그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가서 그를 사랑스럽게 안으면서 함께 우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김 씨가 선교사 블레어를 향해서 블레어 목사님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블레어 씨는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고 아버지라는 말을 2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중은 계속 울었고 그들은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야 했는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중에 그들은 잠잠해졌고 이어서 고백들이 다시 시작되어서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집회의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한 대학생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쉼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결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간음, 증오, 아내에 대한 무정함, 그리고 지금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다른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울 때 사실 그는 거의 자신을 추스를 수 없었는데 모든 회중도 똑같이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1월에 일어난 이 평양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2월에는 서울로 확장이 됩니다. 서울에서 길선주가 평양에 아까 얘기했던 장대영 교회 당시의 장로였고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인도를 했는데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양반과 상민과 백정 출신의 천민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초기 교회 중에 일부 교회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연합을 실천하긴 했지만 어떤 교회는 여전히 양반 교회 따로, 천민 교회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교제하지 않던 그런 일이 여전히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1893년 6월에 서울에 있는 곤땅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는 제중원에서 당시 이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세종원에서 활동하던 이제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와 한국인 이제 전도사 서상윤의 도움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양반을 비롯한 중산유층에 속하는 교회로 일단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비슨의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1895년 4월에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양반 신자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버린 거죠. 이 교회가 소위 연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서울로 가시면 연동교회, 승동교회에 있는 역사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예배를 막 드리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두 교회가 다시 합쳐지긴 했는데 여전히 주로 백정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길선주가 1907년 2월 집회에서 연동교회를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이때 양반과 상민, 천민이 함께 따로 모여가지고 승동교회를 세우고 연동교회를 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신분 차별 제도 하에서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길선주 집회가 시작이 되니까 승동교회에 있던 사람들하고 연동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길선주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교회에 모이기는 했지만 신분 차별이 너무 견고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양반층은 이쪽에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은 이쪽에만 앉아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다음에 천민 따로 그 다음에 양반 따로 모여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집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길선주가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진행되는 동안에 길선주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 유동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행동이 얼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행동이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면서 나눠 있는 것이 얼만큼 큰 죄였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헛겨서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동교회가 1907년에 헌당과 함께 양반과 상민이 함께 모이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인이 1200명으로 이르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 현재 한국의 교단 통합적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성령 강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래로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상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화해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 출신 성분과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 성장 환경과 직업과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따로따로 모여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모두가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목과 화해가 일어난 공동체를 성경은 어떤 특정 단어로 그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교회는 화해하고 화목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 광주 영광교회가 문자 그대로 광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더욱 소통하고 공유하고 서로를 품은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달랐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던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 광주 영광교회에도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세워진 만큼 이 안에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